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의 주의 사랑을 믿으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배에 올라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입니다.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정말 이 배를 타고 순풍인 줄 알고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그렇게 베닉스를 향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니 광풍을 만났는데 장장 10나흘 동안 광풍이 몰아붙이니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 276명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광풍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죠. 오늘 제목은 광풍 속에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소리치면서 울었기 때문에. 왜 광풍 속에서 울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광풍 속에서 울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왜 울었는 이 사람들이 울면 안 되는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에 올라탄 276명이 광풍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길래 이리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까? 그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신세는 뭐냐?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떤 신세라고요? 쫓겨다니는 신세.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참 처량하죠?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뭐 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좌로 우로 갈 수도 없고 그걸 배에 다 던져버렸더니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바쁘게는 사는데 목표는 없고, 바쁘게는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바쁘게 살다가 얻은 건 병뿐이고 이룬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여전히 강박관념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든 맥도날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골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driven person, 쫓겨다니는 사람. 어디에 driven 돼서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driven 돼요. 누가 운전하는데 그냥 올라타서 그 사람 가는 대로 가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reacted person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cold person,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에는 쫓겨다니는 사람, driven person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사람, reacted person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 cold person이 있다는 거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쫓겨다니는 사람, driven person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늘 바쁘게 사는 강박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성과가 잘 나오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서머라이즈 하는 겁니다.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야 자기 존재가 이제 의미가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누구든지 좀 쫓겨다닐 수 있지만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난히 경쟁심이 강하고, 특별히 이겨야 될 이유는 없지만 지고는 못 살고, 그렇게 해서 늘 저 사람 이겨야 되고, 이 산을 넘고 나면 이제는 저 사람 이겨야 되고, 저 사람 이기고 나면 이제는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븐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격렬하게 분노를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물어보면 세상이 어디 그래 만만한 줄 아냐고, 안 바쁘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흰 토끼와 같습니다. 시계를 들고 늘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하고 뛰고, 어디 가냐고 바쁘다 바빠 하고 뛰어다니는 하얀색 토끼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말했듯이 reacted person이라고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잃어버리냐면, 누가 자극을 하면 그 사람하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아이 너랑 싸울 시간 없어 하고 목적을 향해 가는데, 이 반응하는 사람은 가던 길을 잊어버리고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방금, 그리고는 그 사람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조그마한 일에 발끈발끈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도 되는데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고 날 무시했다 그러고 하면서 분노하고 이기려고 준비하고 밤새도록 괴롭힐 계획을 짜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 명만 reacted person이 있어도 부부싸움 정말 괴로워집니다. 부부싸움도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빨리 끝나는데, 뭐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했다가 부부싸움을 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말꼬리 하나 잡고 방금 뭐라 그랬어? 왜? 방금 뭐라 그랬냐고. 그냥 넘어가. 아니 뭐라 그랬냐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밤 꼬박 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찬이 왜 이래 하고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는 말꼬리에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혼하느니 마느니까지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이지. 반응하는 사람 만나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옛날에 뭐 요즘이야 학교 폭력이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학교 폭력 제일 심했던 사람이 친구들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그렇게 많이 때렸죠. 성적이 떨어지면은 성적 순으로 1점이 한 대씩 때리잖아요. 아무개 나와. 그러고 난 뒤에 너 지난번하고 수학 점수 10점 떨어졌으니까 10대. 목적지향적인 선생님은 10대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선생님은 2대 정도 때리다가 애가 손을 엉덩이에 대면 손 댔어? 손 패?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10대를 때리는 건 잊어버리고 손 대고 피했다는 것 때문에 피했어 5대도. 그러다가 선생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제 이렇게 가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걔를 막 한 30대씩 때리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어. 있는데 잃어버렸어. 반응하느라. 그런 사람들 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그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반응하는 사람도 아니고 called person,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은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가라고 한 것,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데 인생을 보내는 사람.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고 한 대로 가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명자는요, 손에 있어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슨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집착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나는 그분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름받은 사람은요, 사명자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여유가 온다고요. 똑같이 쫓겨다니는 사람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부름받은 사람은 왠지 모를 여유가 있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듯 거기에 대한 좌절감, 강박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만 쫓겨다니는 느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고, 못 이루면 내가 못 이룬 거겠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생각과 다른가 보다 하고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하지요.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되 그것이 내 자존심이나 존재감이나 성취감이나 내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루면 과대평가하고 못 이루면 과소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지요.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되 내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늘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익숙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쫓겨다니는 인생이 없이 부름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배가 이 바다 위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배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쭉 부르신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방황하고 쫓겨다니다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모세만 보더라도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다니는,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쫓겨 흘러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에 나타나셔서 그를 뭐 하셨죠? 쫓겨다니는 모세를 부르셨죠. 쫓겨다녔던 모세가 부름받은 모세로 바뀌고 난 뒤에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앞에서와 40년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쫓겨다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을 불러 부름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명을 맡기는 거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이지만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심이 많아서 성공에 쫓겨다니고 옆에 경쟁에 쫓겨다니고 최고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에 쫓겨다니고 모든 것에 쫓겨서 얼굴에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쫓기듯이 자기의 성공의 노예가 되어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으러 가는 쫓겨다니던 그의 인생에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쫓겨다니는 바울을 부르셨지요. 너는 이방의 선지자로 사도로 내가 부르노라. 그때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276명을 태운 배는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생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배에 올라탄 276명의 사람처럼 정처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합니까? 바다에 똑같이 풍랑을 만나도 275명의 태도와 바울 한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죠. 275명은 바람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이리저리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풍랑을 지나가도 바울은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주도 보세요. 다들 죽겠다고 할 때에 바울은 일어서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풍랑 가운데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랑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똑같이 풍랑을 만나 똑같이 바다 위를 표류하고 다니는 것 같아도 쫓겨다니는 사람의 반응과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야 살다가 만나겠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잘 나가다가 풍랑이 와서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났다, 자기를 과소평가해버려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목표도 높지만 안 되면 자기에 대한 자학적인 그런 어떤 좌절감도 크거든요.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바다 위로 쫓겨온 사람하고 바다 위로 부름받아 온 사람은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부름받아 온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은 누가 하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좌절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좌절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 내 뜻이 되지 않아 실패를 해도 어떤 세상 사람은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실패의 현장으로 날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쫓겨다니는 사람은 내 인생이 되는 게 없구나 넘어진다고 울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왜 나를 넘어지게 부르셨을까 하고 주변을 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떨어진 다이아몬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리 낮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이야 다 느끼겠지만 아주 좌절하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좌절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내 일이고 해야 될 사람도 내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박수 받을 사람도 나고 칭찬받을 사람도 나여야 하는데, 내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칭찬을 못 받으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청지기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하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주님께 의지를 잘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도 그 영광 잘 안 가로챕니다. 부름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람은 늘 얼굴에 긴장감이 있는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은 큰일을 맡아도 왠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도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오늘 이 276명을 태운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쫓겨다니는 배 위에 올라탔다고 해도 여러분이 쫓겨다니는 분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책 제목도 있지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 쫓겨다니는 상황에도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처럼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고 절대로 되지 말았으면,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라고 했던 데에 아니나 다를까 그 일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 한 번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이 일로 부르셨구나. 주님, 부르신 주님이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또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뜻없이 부르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아 사는 사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광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신세였기 때문에. 두 번째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는 뭐였는가 보니 밤을 만난 신세였다는 겁니다. 뭘 만난 신세라고요? 밤을 만난 신세. 27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자정쯤 되었더라. midnight. 자정이 되었습니다. 열나흘, 2주죠. 열나흘 동안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목마름과 두려움에 휘감겨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제 시간도 자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 밤의 정점.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올 때가 있죠. 밤을 만난 신세, 밤 중에서도 가장 정점의 밤, 자정을 만난 신세. 자정은 새벽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밤, 새벽 오기 직전의 밤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하는 정점의 밤. 찾아온 밤이 지나갈 줄 모르고 가장 어두운 자정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막막한 성도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밤이에요. 제가 밤을 만났어요. 빨리 자정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있지요. 오늘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밤이 지나고 언제 아침이 밝아오냐.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여 이 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밤이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내가 한밤중에 깨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에도 언제 새벽이 밝아옵니까? 아무리 고대하고 기다려도 여전히 밤인 사람들 이 중에 있을 겁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밤을 만난 분들 많이 있겠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또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단계가 내려가기를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내 인생의 동력에도 해가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라도 줬사오니 비추어 주옵소서.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밤을 만난 사람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밤을 만난 건 확실한데 밤을 지내는 법을 모르는 성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나버린 밤, 어둠을 탓한다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정이라고 하는 밤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짙은 어둠의 밤을 만났다가 그 밤을 물리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밤을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상황도 깜깜한 밤, 그리고 동굴 안도 깜깜한 어둠, 동굴도 어두운데 진짜 밤이 와버렸어. 내 삶도 밤, 세상도 밤, 동굴 안은 더 짙은 밤. 거기에 다윗이 누워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 마음에도 밤이 오고 이 동굴에도 밤이 오고 세상에도 밤이 왔는데 눈물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57편의 주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안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그는 그렇게 깜깜한 밤에 서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무슨 작정을 하냐면, 내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한밤에 깨어 새벽을 내가 깨우자. 내가 새벽을 만들어내자.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잠자는 새벽을 내가 흔들어 깨워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가 새벽이 온 것처럼 그 한밤에 깨어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아 깨어 나에게 달려오라. 새벽아 왜 잠자고 있느냐. 너는 깨어 나에게 힘찬 빛을 비추라. 그가 어떤 밤을 만났는지 시편 57편 4절에 보면 그의 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많은 적들에게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런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마음도 밤이 왔고 시간도 밤이 왔고 동굴은 그 밤을 더 짙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자기가 자정을 만나서 밤을 탓하지 않고, 그래, 새벽이 언제 내 인생에 새벽이 올지 모르겠다. 그 새벽이 오기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새벽을 기다리지 않겠노라. 나는 새벽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노라. 내가 이 밤에 이 동굴 안에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을 물리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오히려 오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왜 기다려요? 새벽을 왜 기다려요? 내가 깨우면 되지. 새벽이 오지 않으면 내가 깨우면 되지. 아유, 목사님, 새벽이 오지 않는 새벽을 어떻게 깨우냐고요? 예, 그 새벽은 기다리면 오겠지만 그 새벽보다, 날이 밝으면 오는 새벽보다 먼저 깨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새벽이 먼저 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진짜 아침에 새벽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보다 더 무서웠던 자기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 하나님, 밖의 어둠이야 해가 뜨면 사라지겠지만 내 마음의 어둠은 내가 깨워 새벽을 깨워야 하겠나이다. 오늘 밤을 만난 성도님들, 기다린다고 좋은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좋은 날 이제 그냥 고대하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을 만났다면, 진짜 상황의 밤을 만나고 삶의 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밤이 찾아왔으니 이 밤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의 어둠이라도 내가 먼저 물리쳐야겠다. 오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새벽을 깨우고 나면 세상의 새벽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지 않는 진짜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기로, 그래서 약해져 버린 자기 마음에 새벽을 오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자기 마음에 어둠이 오니까 마음이 벌써 자신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막 눌림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아, 내 마음에 어둠이 왔구나, 내 마음에 어둠이 왔구나.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확정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입을 열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이 밤에 새벽이 온 것처럼 찬송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정에 새벽에 찬송을 해보세요. 남들이 저 동굴에는 새벽이 왔나? 한밤중에 새벽이 온 사람처럼 노래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 내가 한밤에 깨어 좌절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코로나 중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이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의 새벽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모든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요동치 않겠나이다.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겠나이다. 그러고는 아마 다윗이 그 마음에, 이건 마음의 문제구나, 세상의 어둠이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왔구나,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동굴 안에서 내 마음에라도 새벽이 와야 되겠구나,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그때 팍쩍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수금 어딨지? 비파 어딨지?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비파를 하면은 이 뮤직 테라피의 시초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 임금의 귀신까지도 쫓아낼 정도로 노래하고 시편을 지었던 He's a musician, 그죠?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근데 쫓겨다니다가 틀림없이 어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구루마의 짐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쫓겨다니고 마음의 어둠이 오다 보니까 그 비파의 거미줄이 다 쳐졌는데도 한 번도 켜보지를 않았어. 수구민들 켜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마음의 어둠이 왔구나.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비파를 찾아 꺼내고 내가 다시 수금을 찾아 꺼내어가지고 내가 다시 노래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동굴 안에 처박아 놓고 그냥 놓았던, 내일이면 또 끌고 가야 되는 거기에 주섬주섬 찾아내니 이거 뭐 몇 년 만에 나온 건지 그게 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동굴 안에서 이 비파를 연주를 하는데, 동굴이 원래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가 잘 부르게 들리는 것이. 여러분, 다 목욕탕에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르잖아요. 목욕탕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한번 불러보세요.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 음치가 없어요. 거기는 그 공명 때문에 막 자기가 가수가 된 것 같아. 이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를 몇 년 만에 꺼내서 들었는지 몰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틀림없이 10수년 전에 찬양하겠다고 사놓고 기타가 지금도 거미줄과 함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구역 모임도 하고 뭐도 해야지 하고 돈 들여서 사놓은 피아노는 이제 물건 올려놓는 그런 가구도 아닌 것이, 악기도 아닌 것이 집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밤이 온 분들, 이 손에 굳은 살이 다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서 조금 눌러도 이제 아프고 옛날에는 하루 종일 쳐도 아프지 않던 그 손에 얼마나 안 쳤으면 그래도 그 거미줄의 기타를 다시 꺼내고 피아노의 뚜껑을 다시 열고 여러분의 실력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지금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은 능히 물리칠 것으로 믿습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요,
이 다윗은 바로 세상의 어둠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온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새벽이라도 먼저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노라. 여러분 마음 오늘 밤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다시 찬양하겠나이다. 다시 노래하겠나이다. 내 마음의 비파를 꺼내고 내 마음의 수금을 꺼내어 오직 주를 위해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할 테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내 마음의 새벽을 깨워 어둠을 물리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신세는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신세는 밤을 만난 신세였고, 세 번째는 어떤 신세인가? 배가 고픈 신세였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14일 동안 못 먹었답니다. 14일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서럽고 밤을 만난 것도 서럽지만, 아무래도 서러움 중에 최고의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 아닙니까? 배고픈 서러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이들이 먹고, 그것도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다 버려야 되는 마지막 한 줌의 음식을 입 안으로 털어넣는 이 배고픈 사람들.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 할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지금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 적잖게 계실 겁니다. 남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하루하루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살아온 게 있고 내 이미지가 있어서 남들에게 힘들다는 말 차마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 안 힘든 척해서 그렇지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게세가 밀려버린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배고픔으로 비교되어지는 서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배에 올라탄 276명은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면 배 안에 있는 음식의 열량만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광풍 가운데서 왜 울었던가? 광풍이라고 해서 울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은 광풍 속에서 왜 울었는가?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밤을 만난 신세였고, 배고픈 신세였으니 어찌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울지 말라고 했는가? 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암담한 상황의 끝을 알리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정광석화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3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새매. 소망을 알리는 단어죠. 어둠이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단어입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날이 새매. 오늘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삶 가운데 이 단어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새매의 단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단어, 날이 새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밤이 지나가는 소리, 밤이 새매.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리, 날이 새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소리, 날이 새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소리, 날이 새매. 새벽이 오는 소리, 날이 새매. 여러분의 삶에 날이 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밤 한가운데만 영원히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둠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줄 새벽을 빚어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이 새매. 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이 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날이 새었고 하나도 보이지 않던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자기들이
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날이 새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날이 새고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보이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날이 새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항구에 인접한 육지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밑에 산호초가 보이고 보니까 앞에 육지가 보이고, 날이 어두워 밤일 때는 지중해 아드리안 해의 한가운데 아직도 떠 있는 줄 알았는데 날이 새고 보니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 옆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육지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육지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 속에 나는 이제 완전히 한밤에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육지로 여러분을 살릴 육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44절 후반절인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눈을 뜨고 보니 보이는 겁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어젯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우리를 육지로 몰고 계셨구나. 어두울 때야 불평하죠. 어두울 때야 하나님도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생각을 하죠. 신이 있기는 어디냐고 그러는데 날이 밝고 보니 어젯밤의 말이 다 부끄러울 정도로 어젯밤에 우리가 불평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육지로 살리고 계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나 이럴 수 없지.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여러분 입에는 불평이 나와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이고 우리가 이 육지의 당도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불평하는 중에도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분의 손으로 날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 만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나흘 동안 고생만 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인도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로마에 가까이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태풍은 우리의 인생의 역풍으로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태풍 한가운데 원망하면서 죽은 것 같아도 로마로 가는 것을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베닉스 가지고 성에 안 찬다, 멜리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제가 여러 번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이냐, 내 인생 그렇지 뭐, 나는 풍랑 없는 적이 없더라고, 이렇게 원망하는데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왔네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잠자는 영혼도 깨우고 어둠도 물리치고 새벽도 오게 하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멀리 가게 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라굴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이용하셔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빨리 가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곡선으로 우리를 굽어돌게 해도 하나님은 직선으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름길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태풍을 만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한 아침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살리는 멜리데 섬 육지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돌아 헤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지금 가장 지름길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개가 짙다고 안개 뒤에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길이 굽어 보여도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이라고 울지 마라. 광풍이 날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날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없이 정한 때에 안전하게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